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 신종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오지 못하시고 또 교회에 또 제단에 오르지 못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영상이라도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온 가족과 더불어 여러분들 이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들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같이 신령과 또 영과 진실함으로 함께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의 광채가 빛나고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우게 하시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서 죄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들의 더럽고 추한 죄를 회개하며 토설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심령 가득 성령의 감화를 받았으나 행함이 따르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으나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면서 살지는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가르쳐 주셨건만 저희들은 슬퍼하며 낙심하고 원망하며 주님의 뜻을 거슬렸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살라 당부하신 그 말씀도 마음에 담지 못하며 죄와 타협하여 세상과 짝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오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 주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가족들 속에서 주님 삶 속에서 드렸던 모든 죄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세파 속에서 주님 원망하며 또 하나님 세파 가운데 주님 싫어했던 그 모든 행동들 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신종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믿음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살아계시니 이 귀한 난들이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기도의 때인 줄 알고 여기 계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4편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4편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01면에 있습니다. 시편 134편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열린문의 가족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종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로 나오지 못하시고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여러분들 반갑고요. 이렇게라도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재난이 다 끝나고 이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다시 주의 성전에서 만나 그 예배 드릴 때 더욱더 반갑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 중 다들 잠들어 있는 어두운 밤에도 이 성전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부르고 있는 기쁨의 시편의 노래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여러분 모든 예배를 다 마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집으로 돌아가시고 난 이후의 밤, 그 밤은요 정말로 교회 안팎이 인적이 끊겨버리고 또 고요한 그런 시간만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기도실에서 따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깊은 고요 속에서의 밤은 새로운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루를 기다리는 듯이 식목만이 흐르는 아주 적적한 적막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의 낮과 또 밤의 다른 모습들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낮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로도 모이고요. 또 기도실에서 또 몇몇 열심히 쓰시는 또 기도팀들은 또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또 토요일만 되게 되면은 우리 또 여러 집사님, 또 여러 권사님들께서 나오셔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주일을 준비하기 위한 청소하는 소리들이 정말로 북적북적하게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아침이 되면 온 교회 안팎이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해 또 움직이는 여러 소리가 듣다 보게 되면은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열린문 교회가 살아있구나. 우리 열린문 교회가 그래도 북적북적하지만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친교와 교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도요, 이제 밤이 되면 낮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한 순례자가 깊은 밤에 그리고 다들 잠들어 있는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이 하나님의 또 우리 여호와의 성전의 심찬 모습을 보고 감격하여 부르는 노래가 함께 읽어드렸던 시편 134편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 1절 말씀을 저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도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먼저 보라라고 하는 그런 감탄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라라고 하는 그런 감탄사는 예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역 한글판에는 이 문구가, 이 감탄사가 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언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힘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이 본문의 보라라고 하는 모습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behold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무엇을 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아주 깊은 감탄사의 역할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편 기자는 무엇을 보고 힘내, 히브리 말은 그렇게 되고요. 영어로는 behold, 또 우리 한글 개정 기역판에서는 보라라고 하면서 감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씀에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도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본 시편을 기록했던 저자는 달을 잠들어 있는 한밤중에도 마치 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 움직이는 아주 역동적인 성전의 모습 속에서 특히 선택받은 레위인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성전을 지키던 레위인들의 그 임무 중에서 하나는요, 여러분들 낮에도 찬양하는 것이지만 밤에도 불 꺼진 그 시간에도 찬양하는 것이 당시 레위인들의 임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찬양이라고 하니까는요, 우리 교회에서 조직이 되어져 있는 찬양대,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찬양단, 우리 박성지 집사님께서 엘림 찬양팀이라고 그렇게 전하셨나요? 아무튼 이름은 참 잘 지으신 것 같으셔요. 아무튼 엘림 찬양팀, 또 우리 대예배를 섬기시는 시온 찬양대, 아무튼 이런 여러 찬양대가 여러 가지 화음과 화성법을 근거한 노래를 부르는데요. 과거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 회당에서 또 그 당시 예전에 성전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편의 노래를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 화음에 맞추어서 부르던 그런 노래의 방식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불러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이 예배를 통해서 불러드리기는 그렇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 곡 좀 뽑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화성에 나오는 그런 노래들을 불러보게 되면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들과는 별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어쩔 때는 유대인들의 그 전통의 화성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분들 격정적으로 신나며 춤추는 노래도 있고요. 또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화성에 보게 되면은 마치 연가를 부르는 것처럼 잔잔한 음악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낮에는 성가대가 조직이 되어서 이제 열심히 찬양을 또 부르기도 하지만 밤에는 조직된 찬양대보다 조직된 찬양팀보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혼자서 조용하게 성경을 여러분들 독송한다고 하나요? 아마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타 종교에서 자신의 경전을 조용히 읽는 것을 보고 독송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독송하는 것처럼 부를 때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어떤 모습으로 이 찬양을 낮이 되어도 부르고 밤이 되어도 불렀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 밤에 방문한 순례자의 입장에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굉장히 감격스럽고 굉장히 은혜스러운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요, 밤에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역동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시편 121편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우리 열린목교회도요.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찬송해야 역동적인 또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의 시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은요. 낮이나 밤이나 기도가 늘 이어지고 또 교회가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되고 성도들의 기도가 끊겨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시편 기자가 보았던 어두운 밤에 찬양했던 성전은 여러분들 어떤 성전입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성전이었습니다. 또 이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통해서 다들 잠든 밤에도 찬양하라고 한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혹시나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을 깨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것처럼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 밤 기도하실 때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은 평상시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자주 행하셨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러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애쓰고 애써 더욱 힘써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 밤에 기도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하고 애써 힘쓰고 기도하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토록 힘써 기도하셨던 이유는 또 이토록 애써 더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이유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의 십자가의 그 고통의 무게가 무섭거나 겁이 나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이유는 연약하고 불순종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기도셨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우리 인간들을 향한 평생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 이 겟세마네 기도처럼 힘쓰고 애쓰고 여러분들 더욱 간절히 기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던 우리 거룩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피곤에 지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이 장면 속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4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마치 엄마가 내 중요한 시험을 치르려고 하는데 이 자고 있는 그 아이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깨어있지 않느냐?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예수님의 그 음성 속에 똑같이 녹아 들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이 육성이 본문 시편 134편에서 동일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들려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음성이 여러분들 속에서 똑같이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어찌하여 깨어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 음성, 여러분들 그 음성을 2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더 높이 그리고 더 크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는 기도를 쉬면 되지 않을 때고요. 또 지금 이때는 여러분 기도가 약해져서는 결코 안 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많이 두려워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동안 우리가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다시 깨어서 죽게 돌아오고 그동안 사이비 이단이나 또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구원의 아름다운 그 교회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그런 계시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여러분들 참 믿음의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약 400년간의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원래부터 살고 있는 이방 나라들과 원주민들과 민족들과 운명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정국가가 되었지만 전쟁의 싸움은 결국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주변은 애굽, 또 아수르, 또 바빌론이라고 하는 초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들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빌론 포로 생활을 또한 40년 동안 해야만 했었습니다. 숨쉬는 것도 조심해서 살아가야 할 그때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에 이런 비극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를 쉰다고 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를 멈추어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밤새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해야만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도요, 이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 우리 인간들을 지옥에서 건지실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밤을 새도록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피곤에 지쳐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정말로 안타까워하시며 누가복음 22장 46절 보게 되면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다시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다시 말한다면 그런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열린문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쉬고 있다면 여러분 시험에 든 까닭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열린문교회가 기도가 약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무언가의 유혹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시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으시고 밤낮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또한 시편의 본문처럼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들을 정말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내 자녀들과 후손들의 삶 속에 결코 비단길로 가지를 못할 겁니다. 결코 꽃길만으로 가지를 못할 겁니다. 정말로 숨 쉬는 것 빼고는 내가 쉽게 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는 바로 이때를 여러분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쉰다면 바로 이런 때에 우리의 기도 소리가 약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 또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될 이때에 내 기도가 쉬고 있는 이유가 또 내 기도가 약해져 있는 이유가 혹시 시험에 들고 또 유혹에
빠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지금 계시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알고 여러분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기도의 생활로 여러분들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지금은 신종 코로나가 지금 너무 심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시 잠잠해지고 성전으로 모이게 될 때에 우리 열린문교회 공간들마다 또 우리 열린문교회에 주어주신 시간들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가 가득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온 성전에 가득 메울 때, 온 성전에 가득할 때에 시편 제자는 3절에서 이런 축복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다시 읽어볼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편 제자는 내 기도 소리가 온 성전에 울리고 내 찬송 소리가 온 성전에 하늘 보좌에 닿을 때까지 여러분들 그 닿을 때에 찬송의 소리와 기도 소리가 하늘나라에 닿을 때에 시온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하시기 위한 구세주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렸던 시므온과 여선지 안나가 성전에서 그들의 평생의 기도가 응답받는 이야기를 누가복음 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말씀에 시므온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25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시므온은 성전에서 어디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위로라고 하는 그런 궁극적인 의미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안나에 대한 누가복음의 소개는 37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대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분이 당시 어두운 밤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들 주로 만날 것 같은 대표적인 분들 아니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며 주야로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함으로 섬겼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열린문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믿음으로 이런 섬김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요 밤마다 교회로 나오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치 시므온과 안나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에 더욱 열심을 내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임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 본문 말씀에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응답으로 가득 차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비록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 영상 설교와 함께 이 영상 예배와 함께 가정에서 함께 가족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소중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주님 하나님의 주여 그 거룩한 능력과 어린 양의 피, 보혈의 피, 주님 그 피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쳤사오니 애굽 땅에서 그 10가지 재앙이 넘어올 때에 주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는 넘어가 버렸던 유월절처럼 그 유월절의 축복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과 믿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이러한 어려울 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쉬어졌고 기도가 약해졌고 기도를 멈추었기 때문에 이런 재난과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도가 멈춰졌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며 밤낮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다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예배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여러분들 문자로 당부에 그러한 여러분들 메시지와 또 여러분들 이때 우리가 결코 기도를 쉬어야 되지 않기 때문에 합심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문자를 보시고요. 힘써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요 기도회와 여러 기도들을, 여러 집회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참 아쉽습니다만 또 수요 예배를 위하여 가정 예배서를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비치가 되어져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 멀어서 또 여러분들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되 또 여러분들 혹시 이메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께 그 휴대폰에다가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은 우리 권기정 전도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요기도 또 여러분들 모든 예배 순서지를 아마 여러분들에게 보내어 드릴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여러분들 늘 개인 위생에 힘써 주시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또 특별히 알려야 될 그런 사항들 또 혹시 여러분들 확진자로 판명되실 경우에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 공지 같은 대로 이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렸던 이 성전은 소독약으로 소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주중에도 소독을 계속 실시를 해서 쾌적하고 아주 위생적인 예배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다시 이 자리로 여러분들 나와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을 날을 고대하면서 여러분들 그날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역사하시니 지금 이 어려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의 한복판에서 오직 기도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열림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 자택에서 또 피치 못한 사정으로 원근 각처에서 우리 성전만을 사모하며 한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교회 학교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후손들과 친척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